오늘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움직이시는 섭리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살지, 그리고 그런 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큰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연의 시간입니다. 오늘처럼 24시간, 한 달 365일 하는 일, 월, 년, 이 자연의 시간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공유하는 자연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공유하는 이치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로병사, 재난과 재해는 언약 백성도 함께 겪는 인생의 숙제요, 난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말은 맞지만,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만사 형통합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10명의 자녀를 한날에 재난으로 잃은 욥의 기록은 성경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무속인이 되고요, 예배당은 신당이 되겠고, 예배는 구판이 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시간에 맞춰서 순리대로 순응하며 사는 것도 성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섭리라고 그럽니다. 풀면은 간섭하시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룻기 1장 1절 첫 부분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가 치리한다고 흉년 안 드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사사는요, 영어로는 judge라고 하지만은 한국의 그 역사를 빗대어 생각하면은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라는 시조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합한 신정일치를 가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움을 받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표된 거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사를 예표한 것을 와서 완성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생애를 저희들이 룻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아도
흉년, 이민, 결혼, 죽음, 풍년, 또 역이민, 추수, 단판, 재판, 결혼, 출생. 아마도 시어머니랑 같은 무덤에 묻혔겠죠. 파노라마 같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억할 것은 사사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한 번도 여러분과 저의 시간에 주인으로 간섭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 바꾸셔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혼자 그냥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교제로 사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성육신된 것입니다. 성경이 확인해 줍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은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그 간섭의 그 시간이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나의 시간 속에 섭리하고 간섭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알 수가 있겠는지요. 이제 그게 다윗의 물맷돌처럼 손에 잡히는 겁니다. 그게 조금 전까지가 이론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제적인 겁니다. 성경에 빈말이 없습니다. 룻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우연히 그날 보아스의 밭을 찾았는데 마침 그날 따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으로 와서 룻을 만납니다. 그 보아스가 밤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어나면은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꿨나 싶을 건데, 그래도 꿈이 아닌 것은 실천해야 꿈이 아닌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러 가서 성문에 앉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바로 그 자가 지나가더라. 우연과 마침은 수학자들이 계산하고 또 그 수학자들을 고용한 보험회사가 매일 통계 계산을 내는 확률치가 있습니다. 그런 수학자들이 계산되는 확률치와 또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경험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쩜 그때 그럴 수가, 그런 경우의 숫자가 사건이 생겼단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우연히 전화했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침 올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계획에 없었던 만남과 결과가 생겨진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서는 특별히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캠든으로 인도하신 거라든지 또는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될 때라든지 또는 순간순간마다 유아원을 시작할 때라든지 순간순간마다 우연과 마침 이것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알았지. 그 순간에는 뭔지도 몰랐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요, 언약의 백성에게는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으로 믿으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은 해주셔도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확률 이상의 권위를 가진 부자연스러운 스케줄이 통상적인 자연시간 위를 덮어서 역사했다는 선한 외압이 행사한 증거입니다. 우연과 마침은 내게 허락한 자연시간을 기초로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있음을 알리는 증표입니다. 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선한 하나님의 시간 예정표가 따로 있어서 사랑과 관심으로 내 환경의 사건과 시간과 일정을 조정하신다는 징표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지독하고 처절할 수 있는 외로움, 인생의 밑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온몸에 있는 온 피부조차 다 아파서 허물어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분이 철두철미한 간섭으로 시간과 공간과 사건과 사람으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성경 말씀처럼 큰 것이고요. 약속은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런 구체적인 그 모습들이 약속입니다. 내게 대한 언약과 약속을 예정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인생을 복기해 보면서 생기는 우연과 마침에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추나 추동 자연의 시간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고 빨래를 하고 삶의 모든 스케줄 잡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열차 시간표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가 그게 상식적이고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제 좀 더 가까이 들어옵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맞춰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제가 됩니다. 두 가지로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생각을 넘은 하나님의 언약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출 때에 내 인생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라집니다. 오르반은 인간의 정리로 시어머니의 백성으로,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초점을 맞췄지만, 룻은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룻은 거기에 더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까지로 시야를, 초점을 확장했습니다. 이 초점이 그녀를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이라고 지킨다고 하는 보리맥자에 추수할 때입니다. 맥추절, 이것을 훗날 신약 성경에서 완성시킨 것이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맞추어서 돌아오게 인도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 시간표는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쏟듯이 내려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절기, 그 시간표에 맞춰지게 인도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축복되고 행복한 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가? 룻기를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룻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매일 반복 계속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남 핑계대지 않고 매일 반복 지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에 절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룻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 밭에 오라는 사람 한 명 없는 외국인 과부, 그 과부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겠다, 밭으로 향한 그 룻의 용기, 그 용기의 출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에 자기가 뭐라도 챙겨서 가져오지 않으면 배를 굶고 있는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기진 가족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하찮은 이삭 줍기에 저렇게 진심하다니. 매니저가 주인에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보아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절박한 환경을 내게 주심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타는 목마름, 갈증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주변의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 오는 그 작은 호의 하나라도 세심히 감사하며 반응하는 성정을 만듭니다. 루시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라 보시나이까. 그날 추수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겠지만 가장 행복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룻이 아니었겠는지요. 남들은 보리를 추수했지만 룻은 지푸라기 같은 보리 이삭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했습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추수에 더해서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땅 기업 추수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한 예배를 위해 은혜를 사모하는 성실로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매일 계속 반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몸이 성한 것도 은혜, 아픈 것도 은혜, 풍년도 은혜, 추수도 은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은혜, 미워하고 싫어서 배척받는 것도 은혜. 이 모든 인간의 시간 계획표들을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 계획표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장소와 몸에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목숨 바쳐 피 흘려 살찌고 너 행복해다오 주신 이 우리의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 낭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마다 생명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시간으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